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던 사람이 죽게 되면 지켜보던 이들로 하여금 슬픔뿐 아니라 왜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하는 그런 혼란함이 들게 됩니다. 아마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의롭게 살고자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재난이나 아니면은 어떤 난리에 휘말려서 일찍 죽게 된다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 귀신은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도대체 뭐하지? 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래오래 그것도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악인이나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마치 그냥 중간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적당히 눈 감으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 수긍하라는 거예요. 의에 대한 온전한 평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무엇이 진정으로 의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솔로몬도 이런 지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끝없이 지혜를 추구하면서 지혜자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것저것 시험해 보았지만 그의 놀라운 지혜로도 막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잡힐 듯 그렇게 하지만 솔로몬 역시 완전한 지혜자, 완전한 지혜의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그 지혜, 자기에게 있는 그 명철함, 이것을 이제 짜내가지고 연구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악한 것, 즉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친 짓인지를 솔로몬이 알아내고자 그렇게 애를 써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호승 같은 여인을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이처럼 사악한 여인의 꾀임에 빠지는 어리석고 미친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의인화하여서 극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만이 이 여인, 이 죄의 무서운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대요. 여기 이제 정직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올바르게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올바르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꾀를 부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 즉 부족한 지혜, 깨진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될 경우 자신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인간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자신이 지혜자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자신의 꾀에 빠진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족한 지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하게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로운 일을 하시고 악인이 되셨어요.
가장 지혜로운 일을 하시고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나 통치자들 눈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미련하고 더럽고 그런 우리를 얻겠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이런 멍청한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십자가 사건처럼 멍청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래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자 했던 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그렇게 인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막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멈추는 순간 내가 뭐 그렇게 지나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지혜, 타락한 이 지혜, 깨진 이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